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이 3장에서 5장까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신칭의의 교리를 논증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논증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박할 자들이 있음을 예상하는데, 즉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곡해하고 잘못된 복음으로 이 어린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죄악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풍조까지 띠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러시아의 라스푸틴 같은 이 수도사는 죄의 경험을 많이 한 자일수록 사죄의 은총을 더 많이 누릴 것이며 계속 죄를 범하는 자가 일반 죄인보다 더욱 회개의 은총을 누린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마치 이 방종의 기회를 주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처럼 악의하고 그리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자들에게 이 건전한 도덕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직 모세의 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으로서의 그러한 회개, 이것을 외쳤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류를 일축하면서요, 강한 어조로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너희들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예정으로 세례의식을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이렇게, 원래 이제 침례거든요. 침례, 물속에 이렇게 푹 담궜다가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물을 머리에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은 이제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뭐 병자들이나 노약자들이 이 물속에 이렇게 푹 잠궜을 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대체한 것이죠. 원래는 이제 예수님도 침례를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물속에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꺼내는 것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이렇게 푹 잠궜을 때 옛자, 이 옛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중생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세례의식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으며 또 왜 거해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의 식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예요.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또 살리오. 여기서 죽은이라고 하는 말은 부정 과거형입니다. 즉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결정적으로 단번에 죽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미 사망진단서가
내려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 바울의 말은요, 당시 노예 제도를 반영시킨 말인데, 즉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의 소유.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그 노예의 몸에 찍힌 낙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잡혀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키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노예가 일단 죽으면 모든 노예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노예된 인간의 옛 자아가 이 죄의 종로로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뭐냐?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즉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박는다고 하는 말은요, 원래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는 그 자신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 영원한 울타리를 치고 장벽을 둘러서 더 이상 자신으로 하여금 죄의 지배하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으로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적인 몸의 사욕을 쫓아서 자신의 지체인 손과 발, 눈과 입, 심지어 생각까지 불의의 무기나 도구로 사용할 때 그 사람은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죄의 종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죄의 주관과 지배하에 놓인 자로서 이처럼 죄를 왕으로 모신 자는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되는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은 죄를 자기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율법을 지키려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배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 우리들을 끌고 다니면 결국 이 마지막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영원한 멸망의 골짜기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못 박힌 건 아니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닌데, 실제로 못 박힌 건 아닌데 예수님 못 박힐 때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였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 산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도의 대표고 머리이고 뿌리이기 때문이고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자녀고 지체고 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 몸을 속전으로 드렸답니다. 이 노예, 속전은 원래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노예를 이제 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이 노예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증서를 찢어버렸다.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증서를 찢어버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노예의 증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샀어요. 그리고 그 증서를 찢어버리면 그 노예는 자유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있던 이 죄의 증서, 이 사망의 이 증서, 이걸 찢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는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아주 심오한 진리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썩고 죽어야만 그 속에서 배아의 싹이 움터나오듯이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의 삶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첫 번째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세례처럼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과거에 죄 짓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 이제 어느 날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죄에 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영화의 그러한 이 과정까지 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로 여기고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